오늘 구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1년이 시작된 벌써 3주째 되었습니다. 한국에 연초가 되면 그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직업별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직장인과 구직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래 소망 사자성어 하나씩 선택해 보세요 해서 1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직장인들은 무사무려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이죠. 아무 걱정 없이 2019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또 구직자입니다. 구직자는 소원성취,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같은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마고소양, 좀 낯선 단어입니다만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마고소양 해보겠습니다. 마가소양이 아니고 마고소양입니다. 바라던 일 뜻대로 다 하셨으면 좋겠다. 무사무려 소원성취 마고소양 참 좋은 단어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사자성어는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사자성어는 동신동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해 동안 승리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 잠깐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결혼식에 참여해서 신랑 신부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주 좋은 장소에, 이런 자리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예요. 어디쯤이냐면 패터슨 그 도시를 통과해가지고, 그 패터슨 도시가 어떻습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과해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런 아주 산 언덕 옆부분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데 보통 예시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양가 어머님이 제일 먼저 입장해가지고 들어와서 뭘 하십니까? 초가 3개 있는데 양쪽 초에 불을 켭니다. 무슨 뜻인가요? 양쪽 신랑 신부가 이제 불을 켜서 화촉을 밝히고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식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신랑 되는 분이 중국인이에요. 신부는 우리 한국이고 제가 아는 분이 해서 잠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주례하는 목사님도 중국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시작이 돼서 쭉 진행하는데 그날 어제 주신 그 주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보통 결혼식에 이 말씀 잘 전하지 않고 창세기 말씀이나 에베소 말씀 전하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전한 말씀 들으면서 참 축복된 말씀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하나 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누우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누움으로 통해서 한 가정에 놀라운 축복된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가 되려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 단어 중에 온유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온유. 오늘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말씀이 지나가면서 한자가 떠올랐어요. 한자 3단어인데 한번 이 무슨 한자 단어인지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은 이 단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단어일까요? 첫째 단어는 칼날 인자, 두 번째 참을 인자, 그리고 인정한 인자예요. 그런데 같은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칼도자가 반복됩니다. 근데 첫째 칼날 인자에 칼도자 앞에다 점이 하나 딱 찍혔어요. 지금 칼이 2개입니다. 칼이 2개에 점이 찍히니까 칼날 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칼날 인자가 마음심이 붙으니까 참을 인자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뭐요? 칼을 품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칼을 갈아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2칼을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럴 것이 아니고 그 2칼을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칼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 속에 그래서 마음심자 위에다가 이 칼날 인자가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심에 칼날 인자가 있는 분은 언제나 참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참자, 인내하자, 칼을 갈듯이. 예를 들면 칼이 갈아야만 날이 새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어야 잘 자릅니다. 그런데 날을 세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무디우면 칼이 잘 안 잘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이 칼을 2개나 품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기에 이건 마음만 품어서 되지 않고 이 칼도자를 잘 넘기려면 반드시 3번째 말씀 언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언변이 붙어야만 인정할 인자, 용서할 인자가 됩니다. 이 한문을 만들 때 과연 옛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 언변이 어떤 말 한마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의 섭리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런 품는 칼도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칼을 품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이 칼을 사용하리라. 그리고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정한 시간 때문에 반드시 이 칼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결혼 예식에 이 칼도자와 이런 제가 생각이 났느냐. 결국 이 가정이 끝까지 행복하고 살려면 이 신랑 신부가 칼을 품듯이 그리고 말씀을 품어서 어떤 시기는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참 행복해요.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초를 중간에 있는 굵은 초에다가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초를 끕니다. 켜놓지 않고. 결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결혼식 앞두고 있는 우리 노장현 과정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왜 그렇게 겁니까? 두 개 끄고 하나만 켜지는 겁니까? 그 중간에 초는 아주 굵은 초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 되어서 태워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결혼 예식 때는 신랑 신부는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만 바라보느냐? 신랑 얼굴만 바라보고 신부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모습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 속에 칼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것이 시간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이 신랑 신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에요. 꼬람대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한국에 지금 유명한 회자되는 그 사자성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기추상 그리고 대인춘풍. 자신에게는 가을 소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는데 남을 대하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대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와 연결되는 또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보다도 이 문장을 더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런 문장인데 좀 긴 문장입니다. 이책인지 심책기하고 이석이지 심서인하라. 지금 한문 공부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책인지 심책기하고 이석이지 심서인하라. 이 무슨 뜻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하는 자의, 특별히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익히고 알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남을 책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남을 책망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합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 안 합니다. 자기는 늘 용서합니다. 남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한 교회에 만나서 서로가 만나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오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그 조그마한 것 그거 아직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생각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합니다. 사실은 잘한 것은 99%고 잘못한 건 1%밖에 안 됩니다. 그 1% 때문에 이 99%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린 신앙인입니다. 세상인이 아니고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앞에서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근데 사람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 과거, 학력, 경력, 지식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머리를 꽉 차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온 그 모습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 40년에 했던 모습 그대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나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극히 겸손하여 두려워하며 떠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모습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속에 그런 죄의 모습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자기 대선에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죄까지도 바라보면서 함께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나의 죄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 타인의 죄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대해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왜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하면 당당한다고도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 추악한 죄가 드러나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모습,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모든 지난 상처, 죄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애통하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게 단어가 사용되는데 온유한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는 단어가 아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우. 이는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겸손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대해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할 때마다 관대하게 됩니다.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보니까 그 사람의 죄보다도 그 사람의 흉악함보다도 내 죄가 더 커 보입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특유에 다른 사람 죄를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보다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추한 모습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굉장히 추한 줄 아는데 내가 더 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애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 힘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온유한 단어를 통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입니다. 얼마나 온유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세가 인정받는 이 온유함이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종점에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말미암아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양면을 연출하냐면 모세를 그 높은 산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차라리 보여주지 않고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보여주고 난 후에 너는 여기까지.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40년 동안이라 그렇다고 그리던 그 땅 바라보면서 그를 인도했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만 넘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토록 그리는 가나안 땅 마지막 순간 참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참지 못합니다. 마지막 말을 참지 못합니다. 꼭 참더니 마지막 한마디 탁 던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행동이 모든 거 다 무너집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런 무너짐이 없었을 텐데 그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10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땅, 여기 이때 땅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 아직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결국 그때 그 당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기쁨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렇게 개서해 나옵니다.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프라우스. 이때 이 당시에 사용한 단어는 프라우스는 어떤 뜻으로 사용해요? 세 가지 모습이 사용됩니다. 열이 막 올라갔다가 딱 잡혔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프라우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광풍이 불다가 바람이 찬찬해집니다.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그 순간을 프라우스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말을 잘 길들여져 가지고 딱 온순해져서 말을 잘 듣는 그 순간을 프라우스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 의미는 통제된 능력입니다. 힘의 조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는 성품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품은 언제 나타나느냐? 다른 사회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실제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홀로 있을 때와 나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동일한 사람이 돼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사람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놀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미 늦었어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목회자가 어떤 자리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목회자는 다투지 말라. 그리고 목회자는 관용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언제나 목회자는 온유해야 된다. 그럼 이런 표정 보니까 목사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목회자가 입만 열면 비방하고 입만 열면 다투고 입만 열면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가 참 힘든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참 힘든 모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어릴 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없습니다. 그럼 이 어린 심령이 어린 목회자가 어떻게 이 정말 세상 풍파 다 겪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목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한편 아니라 디모데 전과 후서를 기록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누굴 닮아가느냐, 누굴 바라보느냐, 바로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끝까지 온유와 참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참으시는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독하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라도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라도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말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지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한마디 말 들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 생각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살아갈 때 그 모습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아니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은 악하면서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불패해서는 안 되고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요? 그들도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믿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온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함과 이 온유의 같은 동일한 점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의 차이점은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 죄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왜요? 온유하려면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거든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이 살아가는 이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땅.
온유한 자까지 참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천국의 땅입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 천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의 축복은 지금 내가 온유하면 내 삶의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머무는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나 한 사람 원인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 결국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다가 마지막 전쟁 이기면서 모세가 그렇게 한마디 딱 문장을 남겼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합심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여호와 니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이 여호와 니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